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현 목사고요. 전라남도 광주 충광교회를 지금 15년째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NYM 장로,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심령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는데 저희 충광교회와 NYM 한인 장로교회 공통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너무 놀래고 반가웠습니다. 교회 창립 연도가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71년도에 창립이 됐거든요. 53년째 믿음을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자녀 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녹차밭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 고향이 같지 않더라도 더 큰 고향이 같습니다. 본향이 우리가 같잖아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본향은 들어갈 곳입니다. 고향도 소중하지만 본향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학교를 나오고 또 같은 학교를 또 졸업하게 되면 동문이라고 그래서 서로 애틋하게 챙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또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우리 본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향이 같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는 삶이 공고할 때거든요. 그럴 때는 괜히 행복한 사람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요. 웃고 있는 사람만 봐도 신경질이 나고, 오히려 나와 같은 사람이 없을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양귀자 소설가의 그 모순이라는 소설을 보니까 두 쌍둥이 자매가 시집을 너무 다르게 갔어요. 동생은 얼굴이 굉장히 예뻤어요. 부잣집 마나님이 되셨답니다. 돈 걱정이 없어요. 언니는 지질이 또 복이 없으셔서 남편이 늘 교도소를 들락거리시고 술을 자주 드시고 자녀들도 속을 썩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좀 효도가 있었는데 날이면 날마다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었던 겁니다. 동생, 부잣집 사모님이 된 동생이 언니의 딸에게 편지를 써요. 마지막 이 삶을 마감하기 전에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너에게 내가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다. 이 편지를 받아본 즉시 달려와서 나를 좀 수습해달라. 그러면서 왜 자신이 삶을 마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편지에 썼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너네 가정이 부러웠다고 말해요. 너네 가정이 부러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언니네 가정이 부러웠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여겨졌대요. 자신은 돈도 많고 여유로웠지만 남편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늘 출장 다니고 자녀들도 유학 가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늘 대궐 같은 집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사람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답니다.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행복만 있지 않고 행복 옆에 불행도 있더라고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요, 행복만 집착하든지 불행만 집착하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두 가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혹시 없으신 가정만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실래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언제나 만사형통입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계시지 않을 거예요. 모든 가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가정도 없고 은혜만 있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 옆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은혜 옆에 새벽기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대충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듣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읽게 되고 설교를 대충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으니까
말씀을 힘을 다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애나임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들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주책 없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넘치고 계세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나그네가 등장해서 여러분의 교회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 그 찬양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눈물 안 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성가 때 아무리 잘해도 눈물 안 나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엔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이것과 저것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 모두를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제가 밥을 좀 사기 위해서 제가 아는 단골 식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꺾어야 되라고 했는데 운전하시던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좀 더 직진한 다음에 좌회전 하셔야 됩니다. 아닌데 내 단골집은 내가 잘 아는데. 누가 맞을게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단골집인데 가는 길을 헷갈렸어요. 집에 와서 왜 내가 헷갈렸지? 묵상해 봤어요. 왜 내가 틀렸지? 창피하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번도 제가 그 단골 식당을 헤맨 적이 없었더라고요. 늘 잘 찾아갔기 때문에 그날 실수했더라고요. 온전하게 내가 어떤 것을 안다는 건요, 실수가 포함됩니까? 실수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길을 헷갈려 보고 다른 길로 가본 적이 있을 때라야 이 길은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여러분 지옥 체험해 보셨습니까? 지옥 살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 지옥이잖아요. 근데 지옥을 체험하면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싶을까요? 천국을 더 사모할까요? 제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목사, 내가 오늘 너에게 천국 여행과 지옥 여행 티켓을 끊어줄 텐데 기회를 준다면 너는 어디를 다녀오고 싶니? 둘 다 가서 멈출 수 없고 다시 돌아와야 돼. 천국 다녀올래? 지옥 다녀올래? 이 이야기를 제 서희교회 성도들에게 물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거의 대부분 지옥 다녀오고 싶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다음에 지옥을 다녀온 다음에 성도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는 200%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아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말할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반대로 천국은 다녀오시지 않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언뜻 삶이 고단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먹을 때 어떤 악마 마귀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카페인을 목사들은 유일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커피거든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할 때 행복해요. 앞에 수다 떨 수 있는 송일 목사님 계시면 더 좋고요. 예배도 좋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식탁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두런두런 앉아서 한 주간 삶을 이야기하고 특별한 일 없어도 괜찮잖아요. 권사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어디서 했어요? 예쁜데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이게 행복 아닐까요? 이 행복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저는 천국에서도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기적과 같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 옆에, 제 침대 옆에 아내가 누워 있습니다. 같이 늙어간 세월이 참 오래됐는데 숨소리도 이제 예전처럼 씩씩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귀한 나의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추억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외로워서 죽습니다.
옛날 정말 가열차게 20대, 30대 자녀들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그 추억들 있잖아요. 그때 먹었던 음식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저희 큰아버님이 뇌시빌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가고 싶은 곳이 있대요. 큰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디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다방을 가고 싶으시대요.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그 다방, 그 정서를 느끼고 싶대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이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어요. 모시고 왔더니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앉아 계셔요. 너무 행복하시대요. 옛날 추억이 막 생각나시는가 봐요. 여러분, 행복이 캐딜락을 타고 엄청나게 럭셔리한 집을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추억이 있는 사람, 추억을 떠올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것과 저것을 다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때에 맞춰서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올해 대한민국은 그렇게도 더울 수가 없었습니다. 난폭한 여름 날씨를 저희들이 통과했는데요, 광주도 너무너무 더웠어요.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LA로 이제 계획을 잡고 출발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곳에 가면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웬걸요?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뜨겁던지. 내일은 괜찮겠지 했는데 점점 온도가 높아지더니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좋았어요. 있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오니까요,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모르는 곳에 오니까 더 좋아요. 제가 식당에 가면 꼭 목사님이시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생활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때에 알맞은 뒤집기가 행복의 요소입니다. 이 여름도 절정이 다다르면 가을로 이동합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을 잘해요. 가을이 되면 단풍을 피우고 또 단풍이 떨어집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때를 거스린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더우면 옷을 더 가볍게 입잖아요.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나치지 못해요. 아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붙잡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절박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밋밋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한 사람만 제가 딱 지명해 놓고 설교하거든요. 그날 제일 슬프신 분, 제일 목마르신 분, 그분을 보고 제가 설교합니다. 그분을 보면 설교자가 왜 설교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배고파요. 너무 목말라요. 힘들어서 왔어요. 그분들의 숨소시, 눈빛을 보면 말씀을 대충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가 있었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일부가 아닌 사람은 해결책도 될 수 없다라는 좀 길지만 특이한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너만 고치면 돼,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가정은 깨집니다. 나도 문제가 많아, 당신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이럴 때 이게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면제된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이치에 맞게 뒤집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가득 차면 바꿔줘야 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정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성공을 두려워하셔요. 성공 속에는 패배의 인자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잘 된다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유지될 것인가 고민하시거든요. 때에 맞게 뒤집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기에도 답이 있더라고요. 갈등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뭐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온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도발적인 메시지를 증거했대요.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증거한 사람과 바나바, 바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정상적인 사람 못 이깁니다. 꼴대로 움직인 사람과 우리가 이야기하면 누가 이기게요? 꼴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때에 알맞은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난제에서 탈출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만 함몰된 사람은 문제를 만난 그 자리에서 그냥 함정이 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갈등이 벌어졌을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바울과 몇몇의 형제를 파송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초대교회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을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취약한 점을 그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특별히 미국의 유치원에서는 입학한 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요령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만 알면 부모는 안심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고 계속 당황해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부모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입학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도움이 필요할 때 SOS를 치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넘어졌을 때 신고를 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넘어졌어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건강하게 위기를 탈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등이 벌어졌을 때 갈등을 직면해야 하고 그 갈등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등이 무섭다고 도망치면 안 돼요. 왜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갈등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각각의 경우에마다 예배해 놓으신 해결책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근데 있어요.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나님의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등록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5분 만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깊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게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급한 사람에게 아주 빠르게 말씀에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천천히 오랜 시간 묵상하고 묵상해서 비로소 발견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곰탕을 모르잖아요. 그 맛있는 거, 설렁탕. 우리는 안 버리지 않습니까? 뼈를 그냥 고아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때 농부가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를 듣고 팠더니 보화가 발견됐어요. 이날 이 농부는 그 포인트만 팠을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팠을까요? 여러분, 대박을 노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대박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오는 것이지, 느닷없이 하나님 오늘 하나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안 돼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제일 이쁘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힘들다고 떠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버티는 사람, 좀 투덜대도 어때요? 괜찮아요. 있는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비겁하게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갈등은 직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찾아보면 보화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다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의 마음을 다 잡아줬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은 것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해서 떴지요? 홍수가 나서 물이 차서 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일급술까요? 썩은 물일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뜨게 한 물은 깨끗한 물이었을까? 온갖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그 더러운 오염덩어리들이 모여져 있는 더러운 물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썩은 물은 마실 수 없지만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습니다. 썩은 물은 냄새나고 마실 수 없지만 썩은 물에도 뭐가 있어요? 부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썩어도, 부패한 냄새가 침동을 해도 그 인생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글러먹었어가 아니에요. 썩은 물은 마실 수 없지만 썩은 물도 노아의 방주를 뜨게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했지만, 진짜 방주이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야, 내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싶어. 죄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가 내려갈 거야.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하니 허락하니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갔다 올라오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일급습니까? 썩은 물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온갖 더러운 죄가 녹아져 있는 그 요단 강물 속으로 누가 들어가셨어요? 방주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요. 이 장면이 제가 상상이 되는데요, 눈물이 터져요. 예수님이 누구 안으로 들어오셔요? 죄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연상돼서, 구약의 방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방주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 부패한 내 본성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두렵지 않게 됐어요. 그 묵상 끝에 다시 제가 목회를 회복할 수 있었고, 달라진 건 없는데요, 제가 달라지니까 다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갈등의 상황에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만 알아도요, 해결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것은 어떤 문제였길래 이렇게 크게 소동했고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과 논쟁을 벌였습니까? 이건 살고 죽는 문제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였잖아요. 구원의 문제였잖아요. 이건 목숨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였잖아요. 다른 문제는 잠깐 내려놔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 너무 시급해요. 가끔씩 선배님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셔요. 야,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그래도 좀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교회에다 몸을 불살라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이불을 싸 짊어지고 강단에서 나는 잤어.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는 헌신해야 돼. 목사님, 그건요, 목사님 세대나 그렇지 저희들은 안 그래요. 가정도 있어야 되고, 얘들도 요즘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그 애들과 시간도 보내줘야 돼요. 결국 제가 은퇴하면 목사님이 저랑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아내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옛날 선배님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셨어요, 목회를.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방금 선배님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은요, 가치관과 입장을 섞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교회 사랑해요. 그 선배님만큼은 아니어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도 서로의 가치관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곱탕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드셔야 돼요. 짜장면과 짬뽕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을 가지고 마치 입장을 따라주지 않으면 가치관과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참 좋은 모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인데 둘째가 먼저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말 안 들었답니다. 와, 이거 바꿀 수도 없고. 근데 그 순간 생각이 딱 바뀌더래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가 오면 그 말이 안 되지. 나랑 살 것도 아닌데. 지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하지. 문제가 해결되더래요. 가치관과 입장을 섞으면 분쟁이 일어나지만 가치관과 입장을 분리하면 쿨해져요. 차식이 어머니 사랑하는 것 문제 없는데 며느리과 하면 스타일이 달라요. 이걸 섞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치관과 입장을 섞지 말자.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은 왜 가정을 그렇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남편도 다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는 이 습관이요 안 고쳐지는 것이 조금 우리가 좀 거시기 하지만, 양말을 뒤집는 것이 안 바뀌어지는 게 좀 거시기 하지만, 다 나름대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달라요. 저도 요즘에는 집사람하고 따로 자거든요. 제가 코를 워낙 골아가지고 나중에는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앉아있는가 했더니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따로따로 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찬이 바뀌어졌어요. 꼭 부부가 방을 같이 자야지만이 뭐 하나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스킨십은요 꼭 뽀뽀를 해야지만 스킨십이 아니에요. 여보 오늘은 참 당신 양복이 핏이 좀 살아나네. 당신 오늘 보니까 눈빛이 좀 살아있는데, 이게 스킨십이거든요. 얼마나 매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스킨십이에요. 중년의 이후부터는요 말로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도 이렇게 예쁘게 말하지는 않아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면 돼요. 버럭 화내지 않고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고, 여보 높은 곳에 있는 그릇이 좀 내가 키가 작아서 당신이 좀 주면 좋겠다. 남자들은요 아내가 부탁을 하면요 수표면이 된답니다. 근데 명령을 하면 기분 나빠버려가지고 안 해줍니다. 여보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데 슈퍼 가서 좀 이거 좀 사오면 안 될까? 저 무조건 달려갑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약간 뉘앙스를 가지고 여보 얼른 좀 갔다 와 그러면 안 가거든요. 저도 부탁하면 남자는요 슈퍼맨이 되고, 명령조로 말하면 그때부터서는요 씨름하게 되게 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만 알아도요 90%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예요, 자녀와의 문제, 알고 보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 아니에요. 저도 지금 MZ세대인 아들들하고 밥을 먹으면요 애들이 아이패드 놓고 밥을 먹습니다.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봐요. 아버지랑 식사해도 저를 안 쳐다봐요. 말도 안 섞어줍니다. 그래도 예뻐요. 같은 상에 앉아 있어주니 고맙다. 저는 짝사랑합니다. 앞꼭지도 이쁘고 뒷꼭지도 이쁘고.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않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오해할 뻔했었어요. 이 자식이 말이 어떻게 아버지랑 밥을 먹는데 아이패드를 놓고 보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잘 지내고 보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나한테 오던데요. 뭔가 통하기를 기다리면 이건 언제까지인데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잘 지내고 보자. 안 통하지만. 그랬더니 나중에 오던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제의 일부가 아닌 사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바울이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이건 선물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월급이지. 선물은 내가 뿌리지도 않는데 나에게 오는 게 선물이죠. 복음은 월급이 아니라 뭐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된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공식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자기를 부족함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해결돼요. 너만 고치면 돼 라고 말하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 이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특별히 누구에게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제가 많이 격려하는가 봤더니 찢기고 상한 사람들이에요. 아프신 분들 위주로 가요. 그런데 정말 성실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정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시고 다 협조적이시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묻지도 않고 조건도 걸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차 한잔 하시게요. 왜 오셨어요? 아니 그냥 왔다고. 그냥 집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런 복음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은 발견이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싸매주는데 정작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놓쳐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주일날 너무 공허해요. 힘이 다 빠지니까 이때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충만하고 능력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다 잘 진짜로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인 줄로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뜬금없는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조건 없이 관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차 한잔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 밥 사드리려고 왔어요. 목사는 전화비를 올리면 놀래거든요. 다 호출하는 전화니까. 근데 가끔씩 목사님 요즘 금융치료 아시죠? 제가 몇 달러 보냈어요.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하세요.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사고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심결에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건강하게 잘 보였는데 아차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지. 사람은 넘어진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어. 명절날 어떤 기념일날만 세레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뜬금없이 세레머니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내려갈 때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을 혼비변성 빠져나왔을 때 인생에 그런 위기도 없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나오죠.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그때 다윗이 만난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은요, 다윗을 위로해 주려고 온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자기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했더니 왕을 배신해서 도망쳤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그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내가 귀속한다.
지금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다윗을 붙잡고 자기 이익을 쟁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힘들었을 때 조건 없이 나에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 가문 베냐민 지파 소속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된 게 불만인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다윗 때문에 죽은 것처럼 막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에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나타나서 네가 사울 왕을 죽여서 천벌 받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도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도망을 쳤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비사라는 그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그래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쪄놓은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시는 것일 수 있어.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피해의식이 깊어지면요, 나는 의인이 되고 상대방을 죄인 취급할 수 있거든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정말 의로워져 버려요. 그리고 복수하는 게 정당한 권리처럼 돼버리거든요. 다윗이요, 죽일 수도 있었던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면 문제의 해결책을 길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그 문제의 일부야. 내가 시므이라도 그럴 수 있었어.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혼돈을 극복하게 해줬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의 원인자를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조금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예뻐 보여요. 이게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는 족족 다 싫지만 난 그 사람이 참 좋더라. 그 사람의 말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예뻐 보이는데 어떡해요? 빛은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뜨게 한 건 썩은 물이었어요. 이것과 저것 중 하나만 쟁취하면 될 것 같지만 no, 이것과 저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우리와 그들은 똑같아. 우리가 비록 할례를 받았으나 이방인과 다를 것 없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체스터턴에게 한 신문 기자가 전부를 쳐왔어요. 체스터턴 씨,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언론인이기 때문에 취재 기사를 쓰려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체스터턴이 바로 답장으로 전보를 쳐서 보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I am.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I am.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 역시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내가 일으켜 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여러분의 삶을 뒤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를 지으신 분이라면 진짜 아멘을 하셔서 회복되시기 바라겠고요. 성실하게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신 분이 주님의 복음 앞에 선다면 어떻게 뒤집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좀 한계 좀 있지만 nobody,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뒤집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가 아름답게 메리 믹스, 즐거운 하모니로, 협언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본인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에서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복음 설교하면 너무 흥분이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우리끼리 내가 문제야,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을 보면 이 빈자리가 그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